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헬싱보리라는 곳에 가보면 아주 특이한 박물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이름이 실패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일반적인 박물관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유적이나 업적이나 그의 어떤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곳은 그 정반대입니다. 출입문 안으로 들었으면 이 박물관의 벽 전체가 이 여러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의 실제 실패담을 적어놓은 메모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 빵을 굽다가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태워버렸다, 설탕을 부어야 되는데 소금을 들이부었다, 이런 어떤 자신의 사소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인생에서의 쓰디쓴 어떤 실패의 내용들로 빼곡이 적혀져 있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박의 꿈을 꾸며 야심차게 만들었다가 결국 쪽박을 찬 제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 전시품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이 사업가였을 때 그를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었다가 실패한 트럼프 브루마블 게임도 저렇게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박물관이죠. 이 박물관을 개관한 사람은 사무엘 웨스트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인생에서 이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서 이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로 이 같은 실패 박물관을 열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그리고 승리보다는 이 패배할 때가 사실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운전면허 재수, 삼수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있죠. 대학 시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애 여러분 실패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지금과 결혼 배우자십니까? 그러지 않으신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저도 실패의 경험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대학에 2번이나 떨어져 보았고요, 그리고 신대원 시험도 한번 떨어져 보고 목사고시도 떨어져 봤습니다. 사실 누군들 단번에 붙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처음에 다 붙고 싶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공보다는 실패를, 승리보다는 패배의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패배를 인생에서의 좋은 거울로 삼게 되면 오히려 그 패배가 인생에서의 대단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이 본문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멋지게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처참한 패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실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 아이성과 같은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돌아오면 이 패배에 대한 대대적인 책임 추궁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무서운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인간적인 마음에는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흐느껴 울며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본문 7장 6절과 7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저물도록 엎드려 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도요,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겪거나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 여호수아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장마차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통한 얼굴로 쓰디쓴 소주를 까마시며 저물도록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합니다. 사실 인간들 마음에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누구 탓이요? 옆에 사람 탓, 조상 탓,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저물도록 흐느껴 엎드려 울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넘겨 멸망시키려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눌러 앉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투정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멸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이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좀 약간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께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어요. 아니,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삶 속에서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소위 멘붕이 옵니다. 멘붕, 멘탈 붕괴, 패닉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포장마차 집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해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쳐도 괜찮아요. 성을 내고 싶으면 성을 내도 괜찮아요.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는 밤새도록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동산이 있어요. 그리로 오세요.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마음껏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넓은 바다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도, 어떤 원망도, 어떤 속상함도 다 받아내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셨다면 하나님께 뛰어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처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그 원인이 뭐냐?
다 같이 7장 10절과 1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패했습니까? 범죄하여 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한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누군가가 도둑질한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이 큰 악을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만 거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섣부르게 병사를 급파하는 오만한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실패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실패하면 일단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수정하면 오히려 실패가 인생에서 아주 큰 유익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하셨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의 좋은 이 유전 인자를 이어받아서 이 비상한 머리로 그냥 공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공부 잘하는 학생도 덜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학습에 대한 자세와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시험을 보고 나서의 이 모습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데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몇 개 틀렸는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이 틀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시험 이후에는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틀린 이유가 단순한 어떤 실수인지 아니면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틀린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여러 번 풀면서 확실히 개념을 정리해 두죠. 그러면 다음번에 그와 어떤 유사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틀린 문제가 유익함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잘 몰랐었구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의 실패를 겪었을 때에 자신만의 인생의 오답 노트를 쓰는 게 필요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하고 패배하면 그거를 그냥 부끄럽기 때문에 이 덮는 데 급급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인생의 오답 노트를 한번 써보는 게 필요해요. 자녀 양육을 실패한 느낌을 받는다면, 부부의 관계에서 어떤 실패에 대한 쓴마음을 느낀다고 한다면, 인간관계에서나 여러 상황에서 또한 이 갈등과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답 노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오답 노트를 쓰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쓰디 쓴 실패에 대한 오답 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영성 프로그램이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답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다시금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싶으세요? 실패를 즐기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실패할 수 있고요, 자연양육에도 실패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실패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결국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도둑질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알려주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내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까? 다 모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인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아간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지금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처음 제비를 뽑자 어느 지파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그러자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는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들 가운데서 또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이 세라 족속의 사람 남자들만 남고 그 나머지는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가족들이 뽑힙니다. 이제 삽디의 가족 가운데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누굽니까? 아간이 당첨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과 남자를 가까이 나와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아간이 뽑히게 되자 그제서야 이 아간이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이실직고를 해요. 20절과 21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자백을 좀 일찍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자백은 너무 늦은 자백이에요. 결국 이 아간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이 가정 안에 있게 된 줄 아십니까? 온 가족, 심지어 아무 잘못도 없는 가축들, 양 얼마나 아까워요. 소 다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죄 지은 자를 죄 없다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요즘 피눈물 내는 유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들키지 않는다고 영원히 들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안 들켰다 뿐이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 살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이름을 바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제비를 뽑으라는 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아간에게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기를 통해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에 이 아간은 즉시로 손을 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침묵했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 세라 족속이 당첨되었을 때 그때도 그는 손을 들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는 침묵합니다. 그와 같은 제비 뽑기의 과정은 5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결국 들키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때는 늦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은 사람을 즉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즉결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그 기회를 주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고. 그런데 이처럼 회개의 길을 주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 인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마치 일종의 표지판이 바로 저 십자가예요. 그런데요,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간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기회를 잡고 일어나 아이성 전투의 첫 패배를 설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지금 그 기회를 다시 잡으면 우리는 인생에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탓하며 원망하는 그건 멈추셔야 해요. 대신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가십시오. 그리고 납작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기회 또한 새로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나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번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며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극소수일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사이 속에서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자녀 교육에 처참한 실패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그 마음 들고 사람 앞에 찾아가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속상한 거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살아요. 그래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제 원망 그치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주시니 말씀에 귀에 묻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뼈아픈 실패와 아픔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서십시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실패된, 낙심된 처참한 마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많이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뛰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실패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기회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빛교회, 강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멋지게 비상하리라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